15절까지입니다. 5장 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 그래서 왜 자유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았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율법은 보통 613가지 정도 됩니다. 613가지.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혼합주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죠? 혼합주의.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림자 같은, 쉽게 말하면 그런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율법주의.
자, 그래서 율법주의나 혼합주의는요, 다 교회를 죽이는 악이에요. 또 교회를 죽이는 악이란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 영혼을 죽이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혼합주의는 영혼을 죽이는 악이다. 교회를 죽이는 악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훨씬 심각한 악이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을 때는 그들이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여전히 유대교 때 믿었던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아시지만 혼합주의가 훨씬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죠? 뭐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 같고 교회가 엄청 크면 좋은 것 같고 또 세상적인 어떤 발전이나 세상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투입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게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문제의 심각성은 사실 오늘날 혼합주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깔린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깐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은 껴놓으시고 이게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야고보서 그 뒤쪽에 희약벳 있죠. 야고보서 2장. 오늘날 성도들은 행함을 강조할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목사님 뭐 귀찮게 꼭 그런 걸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야. 죽은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행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돼. 이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럼 구원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요. 나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 너 믿음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뭘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니? 한번 보여줘 볼래? 믿음을 뭘로 보여줄까요?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귀신들도 알아.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되냐? 행동이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보세요. 행함이 없는 사람, 이건 뭐래요? 허탄한 사람이래.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라고요?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사실 보기 드물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뭐냐? 세속화돼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은.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야. 그게 뭐냐? 율법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헛거다. 아니다. 그 말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받았냐?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냐?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행할 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너희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게 믿음은 아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뭐요? 행함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행함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자, 분명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숫자만 많으면 되고. 여러분, 성경에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따 말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보십시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행함이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죠? 행할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의인.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따라줘야 한다 이 말이죠. 자, 2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는 기생 라합을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은 기생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자기 행함으로 보여줬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나아갈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삶의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보십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 결론이 뭐냐? 어떤 상태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건 뭘 말하느냐?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소, 돼지, 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도 살아있지만 지금은 그들은 죽는 순간 영혼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기 시장, 오정동 시장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그 소 머리 있잖아요. 소 머리를 잘라가지고 쭉 지내려는 걸 봤어요. 예. 근데 보세요. 그 소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죽는 거죠. 왜?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소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불교에는 다 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을 얘기하죠. 윤회설. 뭐냐? 사람이 죽으면 다시 또 동물로 태어나고 다시 생물로 태어나고 그런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절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빈대가 막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빈대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빈대가 우리 조상일지도 모른다. 우리 조상님께 절하자. 그럼 빈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사람 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 이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생물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죠?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영혼이 살기 때문에. 아멘. 예, 그죠? 잠깐 오면 우리도 죽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죠? 참 지난 주간에 우리 하은이 아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은이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 어머니한테 찾아뵙고 동생이 모시고 계신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갔다가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는 못 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 중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돌아간다고 그래 말해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예, 사람은 죽으면 돌아갑니다. 어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간다고 말하고 또 성경에는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봤지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회에서 믿었던 어떤 할례, 오늘 본문 2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잘못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를. 왜? 그들이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과거 했던 습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길 때 했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여러분 말씀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죠. 절을 한다는 건 누구에게 절했냐? 자기 조상에게 절한 게 아니라요. 귀신에게 절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허공에 어딘가 떠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순진리 아시죠? 대순진리에서도 뭘 가르칩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하면서 조상께서 지금 허공을 떠돌고 다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한을 풀어줘야 자손들이 잘 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그 마음이 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 봐가지고 그것도 이 액수가 제사상이 달라져. 돈 없는 사람은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긁어내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5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천만 원짜리가 있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대순진리예요.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우리 조상들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게비다 이런 자책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창조주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마음껏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는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예. 우리 조상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성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이 됐지만 중요한 건 자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죠? 그 죄가 사실상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돈으로도 씻을 수 없고 선행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의 보혈이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나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꾸 1000번 만번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인데 그 영혼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요. 정말 지구 끝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태국에도 가 있고 중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뭐 싱가포르도 가 있고 말레이시아도 가 있고 뭐 아르헨티나도 가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선교를 다녔잖아요. 저도 선교를 20개국은 다녀봤잖아요. 20개국.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복된 소식을.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율법적인 할례를 하면서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사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자녀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 게 뭐냐? 지금 현실의 문제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왜? 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실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통찌, 그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죠? 사실 여기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 딸이 이제 전화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해도 사실 잘 안 믿었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약속을 하고 한국에 올 때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도 택시를 타고 거금 6만 원을 주고 보은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값진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얻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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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 하은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지금껏 10년을 살았잖아요. 예? 보세요. 하은이만큼 기도한 사람 없어요. 시간만 나면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중국에 있는 언니와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베트남에 또 남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봐요. 저 가정에는 복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있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은이 엄마 아빠는 하은이가 여기서 아플 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왜?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얼마나 하은이가 아팠는지를.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 딸이 아픈 걸 알았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용기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 그럴 때. 그죠? 봐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사모님이 용기 어렸을 때 용기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덩치가 이제 엄마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지금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하은이가 고통받았는지를 그 병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무슨 하은이를 통해서 뭔 대가를 바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내가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뭐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아플 때 그것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끝부분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15절에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같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예요? 생명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삶을 산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 저는 진짜 창피할 정도예요. 왜? 여러분 아시는 박보영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어요. 잘 나가는 의사였고요. 이 처갓집이 우리나라의 재벌 가문이에요. 처갓집이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 사위예요. 또 의사예요. 근데 어떻게 한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집안은. 그런데도 왜 이 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에 뭐야? 불신이 꽉 차가지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드는 걸 어떻게 저 인간들을 그냥 두냐? 저걸 죽여버려야지.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만 커서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닌다. 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훌륭한 부흥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집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살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돼서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그리고 뭐냐? 결혼도 재벌 가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여러분이. 그런 재벌 가문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가슴에 통증을 느껴요. 그 병원을 가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멍이 나버려가지고. 그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의사가 앞으로 한 3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도 의사인데. 그래서 결국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바닷가에 구경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인천에 갔다가 마음에 마지막으로 삼촌도 목사니까 삼촌이 하는 기도원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병원 건물이고 뭐고 재벌인데 병원을 세를 주겠어요? 그죠? 옛날에 의사하고 결혼하면 열쇠를 3개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20만 원만 딱 넣고 나머지를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전역, 쉽게 말해 대전이라고 하는 대전역 근처에 가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저렇게 못 산다. 근데 노숙자들을 섬기는데 노숙자들이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때린다는 거야. 그러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야 목사야 일로 와, 내 발 좀 씻거라. 그럼 발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왜? 나는 노숙자가 나를 때리면 나는 한 방 또 날아가는데 나는 저렇게 못 참는데 어떻게 저걸 참을까?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목회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왜 그런 목회를 할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잘 나갈 텐데.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노숙자들하고 살기 위해서 아들도 이제 혼자 두고 집을 나가서 노숙자라고 사는 거야. 아들도. 왜? 아들하고 있다 보면 자기가 아들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마음입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커가지고 대학생 때 한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때에도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라. 왜? 네가 오면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또 한참 뒤에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근데 그 같이 있는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거렁뱅이고 노숙자인데 먹을 게 있으면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욕도 하고 막.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 얘들아, 오늘 목사님 아들이 오는데 너희들 아들이 올 때만큼은 절대 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케이크를 사가지고 온 거야.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케이크를. 그래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케이크를 잘라서 먹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굶다시피 그 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파. 그래서 그 케이크를 서로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는 서로 손으로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 했던 대로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고. 아버지는 나를 3번 나를 버렸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 독하게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 내가 네 아들을 내 종으로 세울 거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땠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부르시오. 뺑뺑이 아무리 돌아봐도 광야를 가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초점이 뭡니까?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탄돈 20만 원 남겨놓고 다 정리했대요.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근데 나중에 그 자기 여동생이 찾아왔었대.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사냐고 막 울면서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돈을 준다고 해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돈을. 어느 날은 여동생이 막 이 코트를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그런 걸 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다니다가 진짜 노숙자 덜덜덜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그 몇백만 원짜리 코트를 벗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종교 행위를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큰지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붓으로 씁니다.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글씨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다가도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인데 그 쓰던 붓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새 붓으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붓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쓰던 붓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쓰기 전에 어떻게 하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죗값으로 버린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너희는 이제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은 4,600명 정도가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4,600명. 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죽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없다면, 응? 영생이 없다면 왜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바본가요? 여러분 죽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에? 목베임을 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김선일 씨 아시죠? 저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 팔레스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목베임 당하는 것을 동영상 찍어서 보낸 걸 저도 봤습니다. 아세요? 실제로 목을 자르는 거를. 예. 머리를 탁 잡고요. 칼로 목을 자르는 거. 닭 모가지 자르듯이. 그 목을 딱 잘라가지고 누워있는 배 위에다 딱 얹어놨어요. 내가 그거 한번 보고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 보면 참 이거 참 어렵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보고 그걸 지웠습니다. 배에다 얹어놓는 것까지 봤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 말하는데 말만 믿음이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야. 행함이. 예? 그래서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건데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어서만 안 되고 진짜 메시아라면 메시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동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도 이쪽 동남아권은 보세요. 목사님 후배도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후배도
지금 물론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만나는 보려고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보라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94세 할머니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조카가 저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조카가 치의대를 다녔대요. 그러면은 치의대 졸업하면 치과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좋은 걸 다 버리고 지금 시골에 가서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4세 되신 할머니가.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조카가 그런 좋은 직업을 포기했을까요? 그 할머니가 우리 김민숙 집사 일하는 집의 할머니예요. 근데 어떻게 그 조카는 그 좋은 직업, 여러분 치과 돈 많이 벌어요. 알아요? 여러분 이빨 하나 하려고 해봐요. 그죠? 지금이야 싸져서 그렇지 임플란트 하나 하려고 하면은 보통 지금도 뭐 한 100만 원 이쪽 저쪽 하잖아요. 그죠? 또 잇몸 잘못돼가지고 이거 하려고 해봐요.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빨 망가져가지고 병원 가서 잇몸 치료하고 하려고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보통이 6, 700,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직업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영생의 시간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해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새 언약의 완성,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영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상태.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뭘 해도 먹고 살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아멘. 하나님 주권과 능력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어려운 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도 울잖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야. 그죠? 네.
뭘 해도 다 문제가 있고 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게 돼 있어.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보세요. 예한이가 지금 이렇게 커서 돌아다니고 말도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한이가 이 걷지도 못하고 엎치셔서 겨우 다닐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예한이가 이 다음에 커서 막 걸어다니고 막 말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집에 같이 있을 때 보면은요 밥 먹을 때도 내 옆에 와가지고 이제 말을 정확하게 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옆에서. 예,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밥 먹다가도요 와서 뽀뽀를 해요. 나한테만 그게 뽀뽀를 해요. 할머니한테는 안 해요. 왜요? 제가 아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걸 아는 거죠. 네, 순수하니까. 애들은 여러분 영이 순수합니다. 아멘? 네, 아이들은 영이 순수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냥 집에 있으면 내 옆에 와서 그렇게 자꾸 뭐 뽀뽀도 하고 또 자꾸 막 할아버지를 한 10번 20번씩 불러요. 그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하십시오. 그냥 혼자서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한 적이 있어요. 이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암초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막 왜 부딪히면은 배가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암초를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한번 띄워주세요.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또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외시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